네, 어느덧 우리 사랑하는 교회의 첫 번째 설교 시리즈인 이 데살로니가 전서 강해 우리는 교회를 세웁니다 라고 하는 설교 시리즈를 오늘로써 우리가 끝을 맺게 됩니다. 저희가 교회를 처음 세울 때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여주셨습니다. 세워진 지 채 1년도 되지 않았던 아주 연약한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속에서 믿음의 본이 되었던 교회, 나아가서 자신들의 도시와 또 그 지경을 넘어서 유라시아 대륙의 수많은 나라를 변화시켰던 그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 우리 교회는 지금껏 바로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롤 모델로 삼아서 한 걸음 한 걸음씩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으로 우리는 건강한 교회를 세웁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 사도가요,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이제 기록한 편지를 거의 다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는 부분에 다다랐어요. 그가 이제껏 전했던 그 수많은 교훈들 많이 있는데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부흥했었고 또 어떻게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는가, 굉장히 다들 생소한 표정이셔서 잠깐 복습을 좀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 네, 저희가 첫 번째 설교 시리즈로 이렇게 우리는 교회를 세웁니다 설교 시리즈를 진행을 했었고요. 여태까지 총 9번의 설교를 나눴는데요. 첫 번째, 교회 부흥의 비결은 교회가 교회다움을 회복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교회다움은 무엇인가? 이 교회가 이 땅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본연의 역할을 회복하는 것이 교회가 교회다움을 회복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나누었고요. 그 다음으로는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떻게 그 교회다움을 회복할 수 있었는가? 성도들이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들의 그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교회가 교회다움을 회복할 수 있었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간으로는 그렇다면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토록 실제적인 신앙생활, 그 믿음, 소망,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실제적으로 살아낼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삶이 변화되는 온전한 회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었고요. 그리고 이제 시즌2로 가게 되면 데살로니가 교회 부흥의 두 번째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를 본받으라고 당당히 말하면서 자신의 말과 삶으로 복음을 증거했던 영적 리더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존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영적 리더란 어떤 사람인가? 성경은 해야 할 일은 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은 하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리더로서 성도들의 수준에 맞춰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잘못한 성도에게 있어서는 그 잘못에 대해서 명확하게 훈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해야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복음을 변질시켜 전하는 일, 이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고, 두 번째로는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이 빛나고 나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는 일은 결코 리더로서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그러한 영적 리더는 그러면 어떻게 될 수 있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것을 사람의 말로 전하면 결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오는 불가피한 고난이 있습니다. 핍박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내가 힘들어 라고 해서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도로서 바르게 살고 있구나 라는 그 훈장으로 그 고난을 이해하고 믿기 시작할 때 우리가 비로소 영적 리더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시즌3로 가게 되면요, 데살로니가 교회 부흥의 또 한 가지 원동력은 진정한 성도의 교제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성도의 교제란 무엇인가? 첫 번째는 서로를 격려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툭 건드려주는 것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죠. 툭 건드려주면서 서로를 격려하는 일. 그리고 두 번째는 서로를 마주하고 인격적인 대화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뒤에서 수군대면 안 되고요, 멀리서 그 사람의 소문을 통해서 그 사람을 알면 안 되고 서로를 마주하고 인격적으로 대화하고 교제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서로를 위해서 늘 기도해 줘야 되고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그 사람의 필요를 서로 채워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상 속에서 믿음의 본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그들의 거룩함 때문이었습니다. 특별히 성적인 거룩함,
그리고 재정적인 거룩함, 마지막으로 죽음에 대한 거룩함, 이 세 가지에 있어서 거룩함을 끝까지 지켰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상에서 믿음의 본으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거룩하게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술에 취하지 않고, 세상에 취하지 않고 깨어서 온전히 정신을 차리고 살아갔기 때문에 그들이 거룩함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거룩함을 구별하며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말씀을 총 9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상의 내용들이요, 바울 사도가 증거한 데살로니가 교회의 부흥의 비결이자 그들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 사도가 그들이 그렇게 폭발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동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어 함께 신앙생활을 했다는데 그 비결이 있었습니다. 이제껏 우리가 바울 사도를 통해서 배웠던 그 수많은 성경적인 교훈들, 이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기억하고 또 유지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공동체라고 하는 맥락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의 삶을 강요하고요, 세속적인 삶을 당연하게 이야기하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이제껏 배웠던 그 내용들을 잊어먹기 쉽습니다. 도리어 세상 속에 동화되어서 세상에 끌려 살아가기가 매우 쉽습니다. 바로 이러한 삶을 경계하고 또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함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의 공동체가 절실하게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가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모든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바로 그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느냐, 그 공동체를 세워가는 비결을 전해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증거하는 건강한 교회 공동체란 어떤 공동체일까요? 또 우리는 어떻게 그러한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을까요?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 비결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 13절 말씀을 같이 읽으면 더 이해가 좋을 것 같아요. 이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아멘.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첫 번째 비결, 그것은 바로 교회 안에서 다른 이들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며 권면하는 자들, 곧 영적 리더십들을 사랑하고 귀히 여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영적 리더십은 누구일까요? 목사님, 혹은 사역팀장, 혹은 소그룹 리더,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서 무언가 직분이 있거나 맡겨진 역할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교회 리더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우리의 생각에 일침을 가하듯이 바울 사도는 오늘 말씀에서 영적 리더십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목사, 장로 혹은 교사나 사역자 같은 직분과 역할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는 영적 리더십을 다만 이렇게 표현해요.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고 권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영적 리더십이다 라고 하면 직분과 역할을 떠나서 적어도 이 두 가지의 특징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교회 안에서 수고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리더십은 세상의 리더십과는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다른 사람에게 명령하고 지시하는 사람을 우리가 리더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른 이들의 수고를 통해서 자신이 영광을 받기를 원해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다릅니다. 교회에서 가장 높은 사람은 누구이냐? 다른 이들을 위해서 가장 수고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 가장 큰 사람이고 높은 사람입니다. 자신의 수고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또 편안하게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사람이 교회의 영적 리더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낮은 자리인 짐승의 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 평범한, 아니 어쩌면 그 당시에도 극빈층에 속하는 목수의 아들로 계속해서 자라나셨고요. 최하층이었던 세리와 창기들의 친구로 그렇게 일생을 지내오셨습니다. 나아가서 자신의 제자들을 위해서 당시에 가장 천한 노예들이나 하던 이 먼지 묻은 발을 닦아주는 그런 일들까지 직접 행하셨습니다. 나아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들, 가장 경멸받는 죄인들의 형벌이었던 십자가형까지
스스로 직접 친히 받으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가장 낮은 자의 삶을 살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성경은 이렇게 진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을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높은 곳까지 올리셨다는 겁니다.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가장 위대한 자리, 가장 높으신 영적 리더십의 권위로 예수님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가장 낮은 자가 가장 높은 자가 되는,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기독교 신앙의 신비이자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권면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의 그 낮은 마음을 품고 섬김과 헌신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과 같이 그 영광의 자리로 친히 올리신다는 겁니다. 영적 리더십의 자리로 친히 올리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증거하는 첫 번째 영적 리더십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영적 리더십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성도들을 다스리고 권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동안 이 다스린다라고 하는 표현을 참 많이 오해해 왔던 것 같아요. 이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요, 단순히 이렇게 지시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앞서가다, 선두에 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곧 힘겹고 버거운 이 십자가의 길을 가장 앞서서 가장 먼저 걸어가는 사람이 바로 영적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결코 뒤에서 너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말로만 떠드는 사람이 영적 리더십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저는 늘 교회 안에서 자라왔고 교회 안에서 살아왔습니다. 제 첫 직장도 교회였고요. 뭐 특별한 일이 없다면 저는 마지막 직장도 교회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여러분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잘은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자면 알기는 아는데요, 실제로 100% 공감한다 라고는 말씀드리기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때로 여러분들이 참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뭐 이를테면 교회에서 뭐 이런저런 행사를 많이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참여를 안 하세요? 참여를 안 하는 모습들이 너무 저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행사들이 뭐 저조차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목사조차고 하는 게 아니라 다 성도님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배려하고 은혜를 드리기 위해서 이것들을 다 준비를 한 건데, 조금이나마 더 은혜 받으시라고 준비를 한 건데 세상에 그렇게 안 나와요. 그렇게 나와라 사정해야 간신히 나옵니다. 저는 정말 그것들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요, 제가 딱 이렇게 교회 담장을 넘어가니까요, 그 이유를 너무 알겠는 거예요. 정말 주말에 교회 부르는 목사는 나쁜 목사예요. 농담이에요. 주중에 여러분들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가다가 주말에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교회에 오는 것, 이 교회에 오는 것 자체로 저는 정말 위대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여러분 아실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거. 그래서 제가 굉장히 많이 여러분께 강조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며 사십시오. 여러분 정말 성도답게 사십시오. 악한 상사 미워하지 말고, 뺀질대는 동료 욕부터 하지 말고 기도부터 하십시오. 축복부터 하십시오. 먼저 커피 한 잔 대접하십시오. 이렇게 제가 굉장히 많이 강조했던 것 같아요. 근데요, 제가 막상 해보니까 이거 진짜 불가능한 일이더라고요. 막 생각만 해도 속에서 열불이 올라오는데 무슨 기도고 무슨 축복이에요. 이렇게 커피는 이렇게 대접은 무슨 이렇게 얼굴에 붙지는 않은 게 다행입니다. 네, 캠다운 하겠습니다. 네, 캠다운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는지 아시겠죠?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저조차도 그동안 제가 이 성경에 다스린다, 권한다 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잘 몰랐던 것 같더라고요. 늘 뒤에서 이렇게 말로만 이렇게 사십시오 저렇게 사십시오 이렇게 죽은 겉면을 했던 것은 아닌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스스로 굉장히 많이 반성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 치열한 삶의 현장에 서보니까, 그 선봉에 서보니까 이제 조금 알겠더라고요. 세상이라고 하는 그 위태로운 전쟁터 속에서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겹고 버거운 일인지.
이제야 진심으로 여러분의 삶을 조금이나마 공감하게 되고요. 함께 고민하게 되고 또 이제는 제 삶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살아있는 조언도 조금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이것은 철저히 저의 경우입니다. 제가 뭐 절대로 일해보지 않은 목사님들은 뭐 모른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런 주제넘소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의 경험과 지혜로 다 성도들의 삶을 공감하고 계세요. 이건 철저히 저의 경우입니다. 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그동안 몰랐고 제가 그동안 깨달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다시 돌아와서요. 이처럼 교회의 리더십이란 앞장서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 길을 지도해주고 안내해주고 조언해주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한 실제로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정말 정직하고 신실하게 그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교회 안에 영적인 리더십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진심으로 사랑해주고 귀하게 여겨주어야 합니다. 결코 이들에게 우리가 받는 섬김을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돼요. 그 대접을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들이 부족하고 내가 잘나서 그들이 나를 섬겨주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그들이 나보다 영적으로 또 인격적으로 더 성숙해 있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헌신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그러한 수고와 헌신으로 인해서 이 교회가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지고 있고요. 그들로 인해서 함께 교회 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의 믿음이 더불어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가 교회의 영적 리더십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들을 정말 사랑할 때 우리 교회가 비로소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어떤 모습으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해요. 너희끼리 화목하라. 너희끼리 화목하라. 너희끼리, 이게 너희끼리라는 말 의미보다는 너희 안에서 화목함을 누릴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가 화목해진다는 거예요. 교회가 화목해져요. 교회 안의 리더십을 인정하고요. 서로가 서로의 섬김을 존중하고 감사히 여기면 비로소 교회가 화목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화목한 교회만큼 건강한 교회가 또 있을까요? 화목한 교회만큼 행복한 교회가 또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권면합니다. 나를 위해서 또 우리를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 리더십들에게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혹시 뭐 누가 우리 교회의 리더십이지?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 섬겨주는 사람, 나를 위해 수고해주는 사람 모두가 다 리더십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정말 대단하신 이 섬김이들이 많잖아요. 정말 막 1시간 거리에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고, 또 우리 자신의 장비를 직접 이렇게 헌신해서 자신의 장비를 이렇게 교회에서 쓰는 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섬김과 헌신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을요 귀하게 여겨주셔야 합니다. 사랑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가 화목한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하면 좋겠어요. 제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막 인사를 하고 임해하고 있는 것 같아서 한번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한번 옆 사람이랑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저 때문에 고생 많죠? 늘 고맙습니다 라고 한번 인사해 볼게요. 네, 다 한번 해보세요. 네, 저 때문에 고생 많죠? 늘 고맙습니다. 네, 우리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앞으로 저도 헌신하겠습니다. 예쁘게 봐주세요. 한번 해볼게요. 네, 앞으로 저도 헌신하겠습니다. 네, 예쁘게 봐주세요. 네, 예쁘게 봐주세요. 네, 좋습니다. 앞으로 예쁘게 봐드릴 테니까 네, 더욱더 섬기고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두 번째 비결은 1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여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아멘. 바울 사도가 이어서요, 아직 믿음이 어린 자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믿음이 연약한 자에 대해서 세 부류로 증거하고 있어요. 정의를 내리는데요, 첫 번째는 게으른 자들입니다. 성경적인 의미에서 게으름이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시간, 물질, 건강, 이것들을 굉장히 허투루 낭비하고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신앙적인 활동과는 조금 별개의 개념이에요. 우리가 기도하고 묵상하고 아무리 신앙적인 행위와 봉사를 넘치게 한다 할지라도 실제 자신의 삶 속에서 나의 몸과 나의 건강과 나의 시간과 나의 재정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채 살아간다면 그는 성경적으로 믿음이
믿음이 어린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음이 약한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계속된 삶의 문제들과 환란들 때문에 마음이 너무 많이 상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는 믿는데 세상 속에 이미 압도당해버려서 도무지 나는 진리대로 살기가 너무 힘들어, 지치고 낙심해서 자신의 가정과 또 삶의 자리에서 일터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 법칙대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 그가 바로 마음이 약한 사람이고 성경적으로 믿음이 약한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힘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기에서 힘은 육체적인 힘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원어적으로는 정신력, 절제력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곧 자신의 삶을 스스로 절제하거나 컨트롤하지 못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수많은 중독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뭐 쇼핑 중독, 게임 중독, 뭐 SNS 중독, 성공 중독, 인기 중독, 사람 중독, 혹은 뭐 성욕이나 소유욕이나 과시욕이나 어떤 종류의 형태든지 이 충동적인 욕망에 휘둘려서 스스로의 삶을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이 어떤 장르라고 할지라도 어느 한 분야라도 내가 스스로 나의 삶을 절제하지 못하는 영역이 있다고 한다면 그 역시 성경이 정의하는 믿음이 약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요, 이런 사람들을 잘 돌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거듭날 수 있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 무질서하게 게으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혹 누군가 세상의 환란 속에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 혹시 누군가 스스로 절제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서로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서로의 삶을 살뜰하게 보살펴 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입니다. 어떻게 돌볼 것인가? 과연 어떻게 살뜰히 챙길 것인가? 성경이 이렇게 진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오래 참으라. 오래 참아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자가 굳건하게 세워지기까지는 여러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또 오랜 에너지가 필요해요. 사람은 결코 단시간에 바뀌거나 일순간에 뭐 이렇게 변화되지 않습니다. 자라나지 않아요. 제가 저희 첫째를 키울 때요, 가장 처참하게 속았던 말이 뭐냐면 100일의 기적이라는 말이었어요. 이제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이제 10달 동안을 살다가 밖에 나오면 낮과 밤을 구분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낮인지 밤인지 몰라서 밤에 잠 안 자고 울 때가 있어요. 굉장히 많이 웁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건 나는 밤에 자야 되는데 이 친구는 안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고달프죠. 근데 그냥 안 자는 게 아니라 계속 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한 100일 정도가 지나면 어느 정도 이제 세상에 좀 적응을 해서 낮과 밤을 구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100일이 되면 나도 자고 얘도 자고 그런 행복한 가정생활이 시작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100일째 밤이 되었어요. 진짜 얼마나 기대했는지 몰라요. 그래, 오늘 밤은 100일 밤이니까 내가 정말 기대했습니다. 딱 재우려고 하는데요. 야, 정말 100일의 기적은 개뿔. 더 울어. 막 우는 거예요. 200일, 300일, 500일이 됐는데도 계속 울어요. 이 다 거짓말이었어요. 정말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저희 첫째가 밤에 울지 않고 통잠을 자게 된 게요, 4살부터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무려 1000일을 기다린 거예요. 1000일을. 이게 진짜 거짓말이 아니에요. 1000일을 기다렸어요. 제가 무슨 큰 걸 바란 게 아니잖아요. 그냥 밤에 잠만 자주는 거. 그거 기다리는데도 1000일의 인내가 필요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진짜 안 바뀌어요. 절대 안 바뀝니다. 그 사람 바뀌는 거 기다리다가 내가 속 터져서 먼저 죽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기를 오래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래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건강한 공동체로 가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영종도에서 부목사로 사역할 때요, 저를 굉장히 힘들게 하는 성도 한 명이 있었어요. 그 사람 때문에 정말 밤에 잠도 못 자고 너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 이렇게 좀 조언을 구했어요. 자문을 구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딱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해? 그냥 참는 거지. 뭘 어떻게 해? 그냥 참아야지. 어떻게 할 거야? 내가 30년 목회해봤는데 사람 안 바뀌어. 절대 안 바뀌어. 백날 설교 듣고 밤새 기도해도 그 사람 절대 안 바뀌어. 근데 그러다가 은혜 받으면 바뀌어. 목사는 그냥 그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아도 계속 그 사람 딴 데로 못 가게 그냥 이렇게 잘 간수하면서 계속 말씀 전하고 기도해 주는 거야. 그렇게 끝까지 참고 기다리는 거야. 그러면 알아서 혼자 은혜 받고 돌아와. 그렇게 변화돼서 돌아와.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요. 그때는 그냥 이런 말씀이 되게 야속했거든요. 괜히
모르니까 저렇게 얘기하시네.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담임 목회를 시작하고 나니까요, 이제야 조금 그 말이 정말 마음속 깊이 와닿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저 때문에 속 터지는 일이 굉장히 많으시죠. 근데요, 저도 여러분들 때문에 속 터지는 일이 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속이 갈려요, 여러분. 정말.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신앙생활을 할까? 왜 저렇게 교회 생활을 할까? 거기 나아가서 가끔씩은 도대체 왜 저렇게 살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근데요, 제가요, 처음에는 그런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붙들고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않니?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지금은요, 굳이 그런 잔소리를 안 하려고 해요. 그 이유가 애정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애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 커져가니까 참는 거예요. 참고 또 참는 거예요. 언제까지 참느냐? 이 오래 참음이 언제까지냐? 여러분이 은혜 받으실 때까지. 여러분이 은혜 받으셔서 변화되고 성숙된 모습으로 그렇게 변화되기까지. 여러분, 물론 저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마음에 차지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의 오래 참음이 필요합니다. 저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반드시 변화되고 성장하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이처럼 서로가 서로에게 참 많이 부족한 우리이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서로 오래 참아 주어야 합니다. 서로의 믿음이 굳건해지기까지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면서 그렇게 오래 참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면 좋겠는데요. 이 강조의 의미로 제가 좀 이렇게 사투리를 여러 버전으로 이렇게 다 넣어봤거든요. 근데 이 버전이 제일 강력해요. 좀 따라하면 좋겠어요. 내래 이케까지 날 참아준 동무는 네가 처음이야. 한번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한번 해보세요. 내래 이케까지 날 참아준 동무는 니네 처음이라고. 내래 이케까지 날 참아준 동무는 네가 처음이라고. 네,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말해봅시다. 이렇게 대답해보세요. 일 없어야. 내래 니 사랑해서 극한 거지. 저희 한번 해보세요. 일 없어야. 내래 니 사랑해서 극한 거지. 네, 좋아요. 네. 이 버전이 제일 세더라고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가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또 사랑으로 참아주게 되면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다고 증거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건강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어떤 공동체인가, 이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세 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그런 놀랍게도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이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읽기에는 좋지만 살기에는 부적절한 말씀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말씀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려고 하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우울하고 힘든 일이 가득한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하루 종일 중얼중얼 기도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하루 종일 매 순간 기도할 수가 있겠어요? 또 살다 보면 억울한 일, 답답한 일, 상심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어떻게 매 순간 감사하며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말씀은 사실상 말도 안 되는 말씀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다르게 이해하게 되면 사실 이 말씀이 결코 불가능한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아닙니다. 원어 성경을 제가 찾아보니까 이 말씀의 문맥 전체가요, 복수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복수형으로. 그러니까 이 말씀이 개인을 향한 권면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전체를 향한 권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원어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어요.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너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너희는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우리가 나 혼자 살면 항상 기뻐할 수가 없어요. 내 삶에는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함께 살아가면 항상 기뻐하는 일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기쁘지 않은 순간에도 나와 함께하고 있는 나의 교우들의 기쁜 일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기 때문에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내 삶도 함께 기쁨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함께하는 지체가 취업을 하게 됐어요. 그럼 그게 내 소식처럼 너무 기쁜 거예요. 또 함께하는 지체가 연애를 시작하고 결혼을 하게 됐어요. 자녀를 출산하게 됐어요. 새 집을 장만하게 됐어요. 이런 일들이 내 일처럼 너무 기쁘게 여겨지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주 안에 하나라고 하는 정체성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사랑하는 지체들의 그 기쁜 소식으로 말미암아 쉴 새 없이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내가 내 기도만 하면서 살아가면 우리는 매 순간 기도하며 살기란 불가능합니다. 근데요, 지체들의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그들의 삶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정말 기도하느라 시간이 부족해요. 저는 정말 그 24시간이 모자라. 이 노래가 저는 진짜 CCM 같아요. 진짜 기도하기 시작하면 24시간이 모자랍니다. 정말 그래요.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안 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안 하니까 모르는 겁니다. 지체들을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교우들과 동료들과 가족들을 위해서 정말 진심으로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이 항상 기도하라는 말씀이 불가능한 말씀이 아니었구나 하면서 깨닫게 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 같은 의미에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 내 삶만 바라보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취업이 안 되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요? 직장에서 잘렸는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내 몸이 아프고 내 인생이 내 맘 같지가 않은데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함께 생활하는 교우들, 지체들의 감사 제목이 나의 감사 제목이 되는 그 순간부터 나는 매 순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누구 형제가 직장을 갖게 된 것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누구 자매가 건강을 회복하게 된 것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지난주보다 조금 더 잘생겨지게 된 거 조금 이렇게까지 반응이 없을 줄 몰랐어. 이때 좀 졸릴 타이밍 같아서 이걸 썼는데 이렇게까지 무반응일 줄 몰랐어요. 억지로라도 웃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의 마음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매 순간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건강한 공동체를 일구고요, 그 안에서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비로소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주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안에도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아름다운 뜻이 반드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세웁니다. 그러나 그저 그런 교회를 세울 생각은 추호도 없어요. 우리는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원해요. 건강한 교회는요, 건강한 성도를 세웁니다. 그리고 건강한 성도는 반드시 자신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갑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꼭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의 성도들이 꼭 그런 성도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말씀을 맺으면서요, 바울 사도가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의 모든 말씀을 정리하면서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인사하거든요. 이 말씀을 좀 같이 읽을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결국 건강한 교회 공동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전적으로 예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존재예요. 교회는 전적으로 예수님의 은혜 안에 세워지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은혜 없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더더욱 예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저 역시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를 향해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동일하게 축복하고 싶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정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임하기를,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로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